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아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에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12절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금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까? 진전이 되었다. 왜 진전이 되었을까요? 갇혀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계가 없잖아요. 그죠? 다 그냥 분주하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시위대 안에 있으면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통제된 시간이잖아요. 그죠? 한 군데 모여있고.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간이 말하기 심심하다. 한번 말 좀 해봐라. 너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대화가 가능한 문화가 감옥의 문화예요. 그리고 또요, 감옥을 지키는 군병들은요, 가만히 서가 있잖아요. 군대 가서 보초 안 서보셨죠? 여자분들이셔서. 군대 가서 보초 쓰면 어떤 줄 아세요? 1시간째 이래가지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총 들고 이래가지고. 총알도 없어요. 빈총이에요. 전쟁 상황이 아니면 전방이 아닌 부대는요, 다 빈총만 들고 있는 거예요. 빈총도 이래 있으면요, 둘이서 보초를 쓰면은 얼마나 심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참들은요, 꼭 누구를 데려가려 그러냐면 이제 갓 들어온 신병들을 데려가려 그래요. 왜요? 예. 다른 애들 데려가면은 그냥 얘기할 주제라는 게 맨날 군대 얘기밖에 없으니까 신병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 얘기해 주잖아요. 야, 너 군대 들어오기 전에 뭐 했어? 예,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너 데모 해봤나? 데모요. 데모는 뭐 해봤어? 그래. 사나이 데모도 그럼 뭐 했는데? 연애는 해봤나? 미팅은 해봤어. 누나 있나? 그런 얘기하면서 밤을 꼴딱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들은요, 막 그런 같이 근무 서는 병장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혼자 막 스토리를 외우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뭔 이야기라도 해서 그 지겨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하는데, 야,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주고 막 이러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이가. 그런 건 다 들어봤는데 그 예수가 누군데? 그 예수가 이런 분이시고 우리 죄인을 주고 무슨 또 장통하는 소리에 샀노? 이러기도 하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이런 만남들을 꾸준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떻겠습니까? 복음에 더 뭐가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평제벽을 삼으면요, 와, 난 좀 자유롭고 싶은데 이 갇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입이 오리주둥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황들. 내가 무슨 죄를 짓단 말이에요. 무슨 나를 감옥에 갇히다니. 이런 법이 어딨냐면서 자기 인생에 크게 한탄하는데 다 보낸다면은 그것은 또 자기 인생의 그것이죠. 근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태도를 가지면 그것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인들을 보면서 14절 형제 중 누가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뭐함으로 신뢰함으로써 겁없이 사도 바울도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러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야 된다.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공식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복음을 공식처럼 전할 수 있어요. 인간에 죄가 있다. 죄를 사하려면 누가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리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 거야. 죄를 사함받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자, 이건 공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손 한번 내밀어보세요. 오른손.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따라합시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두 번째 손가락, 지적하는 손가락에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 커요? 두 번째가 커요? 그래도 죄인인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 번째.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우리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 펴보세요. 자, 이거 억지로 세우셔야 됩니다. 자, 힘줘서 세우세요. 어때요? 이건 아픔의 손가락이에요. 누가 아팠어요? 내 손가락이 아프지. 자, 하나님의 끝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약속,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손가락 안에서 복음을 다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마치 공식처럼 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공식처럼 전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이 그게 복음답게 전해지는 겁니까? 그럽시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네.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전달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고 뭐 만들어갑니까? 공식이 만들어. 그럼 복음이 아니고 뭐가요? 공식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식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매음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18절 그러면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다. 사도 바울은 이래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 또 복음답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뢰로 하든지 또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공식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공식을 따라서 믿음의 공식을 따라 반응하기 시작하면 뭐가 흘러 들어옵니까? 복음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오늘 시대에 목회자들의 연약함이 뭐냐? 오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뭐냐 할 때에 다 우리 이런 연약함을 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막 임재가 넘쳐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씩 그럴 때도 있었던가요? 가문에 공다듯이 그런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때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마 영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지도 몰라요. 하지만 때로는 본문을 공식처럼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말씀을 붙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서 던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목사가 그냥 속된 말로 얼굴 철판 깔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자. 전하면 그 다음 누가 하신다? 내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서 가신다. 친구들끼리, 목사들끼리 만나서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 목회하면서 지 쌀만큼만 일해도 참 훌륭한 종이야. 그런 얘기해요. 쌀꼬리가! 야, 받은 쌀만큼만 일해도 야, 대단한 훌륭한 종이야. 그런 얘기야.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일하시는 거, 수고하시는 거 고생하시잖아요. 오징어 빼지면서. 세상에서 한 직업인으로서 그냥 남의 돈 벌려고 아등아등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삭슬 위해서 사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목회도 자기가 받은 월급만큼만 일을 해도 세상에서 그렇게 몇 시간, 8시간 노동, 10시간 노동하듯이 그렇게 맡은 시간 기도하고, 맡은 시간 말씀 전하고, 맡은 시간 신방하고, 그렇게만 해도 참 훌륭한 종이다. 그렇게 우리들끼리 자주 섞인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음을 복음답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덜 됐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못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이 이런데 우리 가정도 내가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공식으로 전하십시오. 뭘로 전하라고요? 복음을 공식으로라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식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면요. 그 공식은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피 가운데서 진리로 그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계의 선교지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마냥 다 훌륭한 것만 아니에요. 마냥 다 훌륭하신 것만 아니라고요. 네. 신앙의 삶을 법원으로 잘 보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리가 전파되고 난 뒤에 거기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복음답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선교 중에서. 그 성경 번역 선교회는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진리가 전달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읽고서 야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이랬다 하네. 야 로마서로 보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는데 맞다 우리가 죄인인 건 맞지? 이러면서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것을 마치 공식처럼 반응하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복음은 복음답게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답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간증은 도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인도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비참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 예수를 믿겠냐? 예수 믿으면 살려줄 줄 알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이런 죄를 회개시키고 회개하면 살려줄 줄 알고 회개합니다. 목 베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꼴하십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을 사람답게 형제로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형제로 받아들여서 복음 안에 그 사람을 자라가도록 세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디안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지옥 보낼 것 같다라고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 복음을 믿겠냐? 믿겠다. 그러면 이런 죄 해결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영접합니다. 목 팍 쳐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당 간다. 천당을 갔을지 안 갔을지 전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복음 전파라고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그 인디오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가져. 근데 이상합니다.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뭐 들어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파된 예수가 그 마을의 구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진리는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극단적인 얘기를 말했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배고픈 사람한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다 완전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사람도 있죠.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는 무슨 뜻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복음의 떡을 먹어보고서 먹어보니까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일단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면 그 그리스도는 마치 공식처럼 전달되어져도 복음은 복음답게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제는 그 반응성이 떨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반응성이 떨어져요. 왜요? 복음에 대한 선입관이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저렇게 산다고 하는 그 선입관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에 전인격적으로 반응 안 되는 반응성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기로 그를 끌어내실 줄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복음 앞에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든지 세워졌든지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영,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 가정도 회복 못 시켰는데,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더 큰 온전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 구름포 땅에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